저는 오늘 함께 읽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에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불이 있다. 누구나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불이 열정으로 또 취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불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이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또한 마음의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있으면 불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 가슴에 불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불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남편도 떠나고 홀로 남았지만, 이 어머니 혼자서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식들을 향한 이 마음의 불이 있을 때,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가슴에 있는 불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자식이, 때로는 아픈 가족이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 불이 있으면 이 불로 인해서 견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꺼지면 낙담하게 됩니다. 좌절합니다. 소망을 잃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속을 비추던 등불, 이 불이 꺼지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에 큰 좌절이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이 시를 쓴 다윗은 너무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졌습니다. 소망의 등불, 인내할 수 있는 등불,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열정, 내가 한번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했던 것들, 이 열정이 꺼졌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등불이 꺼졌다. 내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어둠이 지금 나를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는 등불이 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밝혀주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그 불.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이 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불. 여러분은 이 불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불은 스스로 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스스로 못 켜요. 그러므로 불이 켜져 있다면 그 켜진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불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내 속에서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작정 달려갔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이 가슴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히 전도의 열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불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불 있습니까? 불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지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코로나를 2년 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도 회복되고 목장 모임도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와 이런 모든 자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불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어디 가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맡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자리를 혹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불이 당신에게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옛날엔 불이 있었다고요. 불이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영혼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안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불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아주 그냥 냉랭한 거예요. 일은 하고 있고 섬김은 하고 있고 봉사는 하고 있는데 냉랭하다면 이것은 지금 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이 12월 대강절에 하늘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은 누가 켜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의 불이 꺼졌을 때 이 불을 누가 켜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이고요, 내 마음의 열정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다 하는 것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내 거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불은 우리 스스로 못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했던 열정의 사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불을 누가 켜주셨는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불을 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을 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보호하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하셔서 그 심령의 불이 계속 피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불이 꺼져가는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울밤에 불이 꺼진 것처럼 인생은 춥고 너무 괴로운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그 심령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았고 분명히 넘어질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흑암처럼 될 줄로 알았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빛이 많아요. 이 건물 안에도 조명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대는 찬란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찬란한 것들이 내 인생의 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은 세상이 주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비췄던 빛이 진정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다 꺼지고 내가 믿었던 모든 빛이 다 꺼지고 나서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 빛, 다른 영혼들 찬양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치료했던 그 빛,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불을 하나님이 지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열정.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살다 보니 이제는 인정받아야 내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인가를 지켜 세워야 내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밝히는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불을 지펴주셔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불을 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주 지나면 이제는 올해 끝이에요. 하나님,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저희 심령에 다시 불을 지펴 주옵소서. 이 꺼져가는 심령, 냉랭한 심령, 아주 작은 것 하나, 영혼들이 신음하는 것만 보아도 가슴 아파했던 우리가 이제는 영혼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아도 냉담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불을 밝혀 주십시오. 이 안에 죽어가는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켜주셔야 해요. 인간 스스로 못 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오랫동안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이 불 스스로 못 켜요.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냉랭해져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대교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차가워진 것, 이거 병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덥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심령의 등불을 다시 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불이 켜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불이 꺼져가는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29절에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말은
원수와 싸울 때 그 원수들이 최종 수비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도 최종 수비선을 넘지 못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이 최종 수비선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지 못해요. 인생을 막는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영적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기도가 뚫리지 못하고 내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등불이 살아 있어야 담을 넘는 것입니다. 담을 넘지 못하고 그 담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무엇의 문제인가? 불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인생, 이게 어디에 달려 있는가? 불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진 가슴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열정, 이 모든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다시 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등불을 어떻게 다시 켜고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심령의 불이 다시 점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혼자서는 말씀 잘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맡아서 목자로서 섬기다 보면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한 번 더 말씀 보게 되고 한 번 더 엎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복을 받느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목자로, 교구장으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각 부서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맡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먼저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맡았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되겠네요. 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았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여러분이 초대가 되면 여러분 그냥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 기도를 통해서도 이 불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불을 받는 경우가 말씀을 읽다가 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불을 받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또 은혜 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불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년 말 내년 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불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불을 받는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불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불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투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성도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피택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냉랭한 가슴으로 교회 섬기면 교회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직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키워주실 것을 믿고 원래대로 한다면 완벽해야 되고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해야 되지만 이번만큼 부족해도 계속 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믿고 부족한 양육 훈련을 스스로 헌신해서 채울 것을 믿고 이 믿음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함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2022년에서 2023년 또 연말이고 성탄절 있고 또 신년도의 첫 주부터 특세 있고 그냥 이번에 하나님 저의 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사랑할 때에 죄가 덮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타올라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불 다시 태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같이 돌면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마르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불을 회복하는 지름길이에요.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사랑 실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것부터 시작하든지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여 2022년도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저의 심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눈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야 기도의 불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12월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읽든 기도하든 내가 사랑을 실천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속에 사랑할 마음도 없고 이 속에 열정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장도 종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이 중단되고 없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불을 받는 기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회복하고 큐티의 자리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마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등불을 켜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